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고향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연휴를 보내고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일터를 지키고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이 연휴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앞부분을 잠깐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기독교의 종교를 보통 우리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말할 때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은사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가장 크고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기록한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진보, 발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성이라는 것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이 오랜 중세 기독교 역사의 배경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간이 사유하는 존재라는,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근대화의 어떤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수 있다, 사유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어떠한 생각이 나옵니까? 어떠한 이론과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이성에 대한 중요함, 그리고 이성적 가치와 판단,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새로운 성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학문의 영역, 과학의 영역, 또 우리의 사유를 통해서 인간의 그야말로 지성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놀라운 현대 문명의 세계가 바로 이 이성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성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생각하는 존재인 그 인간을 가장 정점에 두고 이 인류가 놀라운 진보와 발전을 이루다가 결정적으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은 자연적 재앙이나 또는 자연적인 위기가 아니고요. 바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에 대한 혐오와 끔찍할 정도의 참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 아니겠습니까?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그 완벽한 세상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바램으로 가득 찼던 우리 인류가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릇된 생각과 사고가 인간이 인간을 무참하게 죽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참상이 일어나는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성에 대한 한계와 이성에 대한 반성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성에 대한 어떠한 존경이나 그리고 과학과 우리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이 문명에 대한 완전한 거부나 완전한 부인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에서 무엇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들도 본질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실은 인간은 무언가를 믿는 존재.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나 또는 이성으로 우리가 사유하고 또 상상해내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존재한다. 그러한 법칙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조차도 어떠한 그 가설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그런데 그 신앙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이성을 통해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성의 뒤에 이면에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조직되고 움직여지는 사회이죠. 우리가 이성을 중요시 여기지만 상당히 많은 삶의 행동들과 우리 삶의 현장은 사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정시간에 버스가 올 것이라는 기대, 믿음, 그렇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도 사실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람이 만든 제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또 사상과 기독교 철학 또는 기독교 무브먼트들의 많은 것들은 바로 이 생각하는 이성이 사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세계관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성이나 또는 세계관 운동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굉장히 지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우리의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것들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뭐겠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본성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좋아하고 끌리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오묘하고도 신비스러운 체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가 머리로 이성으로만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없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이 세상에 대한 믿음,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성과 믿음을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일반적으로 말하면 호기심이고요. 그 호기심은 바로 관심이죠. 그리고 관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일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또는 어떤 존재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대한 지성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신뢰보다도 그것을 탐구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해봐야 되고요. 만져봐야 되고요. 느껴봐야 되고요. 경험해 보면서 얻게 되는 지식과 얻게 되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과 지식을 아는 알미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의 영역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표의 마지막 그 지향점은 사랑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낸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고안해낸 어떠한 물건이나 또는 생산품도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인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어떻게 심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들은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명절 때 모이는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모든 기본의 그리고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고 학위를 받고 또 기술과 어떠한 새로운 학문을 습득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그 학문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신뢰할 만한 사회로 만들어내고자 하고 또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믿을 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힘은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지식은 지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인해서 경험되고 실천되고 행동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신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작동되는 신뢰할 만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제임스 스미스라는 미국의 칼빈 대학의 기독교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이 desire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 그러면 이것을 되게 부정적인 거나 또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거나 인간이 신앙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이고 본성적인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욕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욕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탐닉하게 되고요. 계속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가 바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회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회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욕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하는 존재를 찾고자 하고요. 사랑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그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시고 그 관계성, 그 서로를 향한 갈망과 그리고 그 갈망을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이 땅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리고 신뢰와 믿음의 세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낯설어하는 왜곡된 사랑이나 또는 성경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실천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의 사랑,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연휴를 보내게 되실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만나면서 또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의 세배를 받고 우리가 서로 덕담을 나누고 또 믿음의 공동체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가 얻게 되는 지식과 지성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의 분량들이 사랑이라는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체득되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설 연휴 기쁘고 감사한 기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수고와 실천을 통해서 경험되는 우리가 이전에는 지성으로 또는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